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죄악 가운데 범죄할 때 징계하시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목적은 단순히 멸망하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매를 맞고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이제 낫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범죄하고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이들은 분명히 제사를 지내고 있었고 이들은 분명히 절기를 지키고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도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너희의 형식적인 예배, 죽어있는 예배,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의무만 감당하고 있으면서 그걸로 다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들은 종교적인 관습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인애를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해요. 그냥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지, 아니 내가 예배도 드려주고 제사도 다 지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요즘 이 시대로 본다면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주일이 되면 교회 꼬박꼬박 나와요. 주일이 되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니까 그거 다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도 다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출발했지만 지금은 종교적인 의무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뭘 더 배우라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런 거 말하지 말라고, 그냥 나 예배 잘 드릴 테니까 더 말씀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단순히 교회에 나오십시오, 주일이면 예배 드리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들을 가지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 나오고 때가 되면 헌금을 하고 의무적으로 또 관습을 향해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 내가 이 정도 오래 다녔으니 교회 봉사도 하나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더 이상 요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든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라든지 그런 건 말하지 마라. 나는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 그것이 이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아가기를 원한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사람도 관계를 해보면 서로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질수록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고 부부가 그런 관계 아닙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사랑이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우리 항상 실수하는 게 있죠. 난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가면 갈수록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내일이 오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나요? 내일이 올까 봐 걱정하죠. 좀 더 쉬고 싶은데 내일이 와서 또 나는 출근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내일이 안 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누우면 그 다음날이 온다고 다 생각해요. 여기 나오는 말씀 뭐예요?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공의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러 있기를 오히려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편하게 하는 것은 그냥 의무만 감당하면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배만 드려놓으면 되는 것처럼 하면 그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것을 그것만 지키기를 원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잖아요. 그게 쉬워서 그런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의식에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늘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은 늘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은 어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늘 그건 행하고 있지만 그 삶은 어때요?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겨요. 거기서 나를 반역해요. 그러니까 제사는 있지만 언약을 지키지는 않아요. 8절에 보면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의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9절에 보면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을 하고 있다.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를 그냥 지내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집례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면 제사 지냅시다. 번제도 드리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끝나고 나면 돌아가서 살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그들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가 주일 예배가 끝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행하고 어두운 곳에서 좋지 않은 행동을 행하고 그런 모습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제사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로 와라. 그래서 6장 1절의 말씀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제의적이고 어떤 이 관습적인 제사나 예배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로 더 깊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